자, 우린 다 상속자들이죠? 우리 중고청 다 상속자들 맞죠? 그러면 상속자들이면 지난 주일날에 선포한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의 몸, 즉 하나님의 몸을 우리가 상속받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상속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속권이 있는 자들만이 그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 나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언젠가 죽고 나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이런 종교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부터 그 나라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 나라 또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자격과 권리로, 아들의 권리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속으로만 내면적으로만 느끼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나라고, 실제로 그 나라의 권능이, 통치와 그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우리에게서 작동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의 것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어떤 잘못된 이런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인간들이,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어떤 만든 그런 교리를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역점을 두고 믿음 생활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우주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6절 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불로 태우고 불지옥에 집어넣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작업을 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왕국을 이끌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죽고 나면 좋은 곳에 가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살기 시작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그 하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죠. 그 나라 비전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하고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목사님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모르면 따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힘있게 열매 맺고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들의 비전. 자, 나라를 상속받은 전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드러내고 전달하며 살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여러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국적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국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적, 여러분들이 사는 국가,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외국인들이 오면은 묻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 이게 첫 번째 인사라고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자기 나라 국적을 대는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으로 인간적으로 호적이 돼 있지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우리들의 시민권은 즉 우리들의 호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들의 호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 이 세상의 인간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로서 거룩한 대사관처럼 우리가 대사로서 이 세상 나라에 와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선포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도 아니다. 그렇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아들들의 비전. 첫 번째, 우리는 뭘 하며 앞으로 살아야 되느냐? 천국의 권세로 흑암의 권세를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 이미 오셨어요. 33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한 복음의 내용은 뭐냐? 첫 번째로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돌이켜야 된다. 그 나라를 영접해야 한다는 거야. 그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야. 아멘? 이건 어떤 그 심미적인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 지금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지.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인간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그런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 니들 준비하라. 그게 회개야. 자, 그 다음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어마어마한 비약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는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엄청난 비약이 일어났죠.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계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한 30년 이렇게 지나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야.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거 자세히 내가 안 써놨지만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재주 예수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죽어서 우리 속량의 제물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승천하여 만왕의 왕 만재주 하나님으로 선포되었죠. 그리고 그분이 그 왕권으로 그분의 그 주권을 가지고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오시는데 그 정부와 그 모든 그 나라의 모든 힘들이 분리돼서 이분이 도망쳐 나도 오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이 왕이 오시면 그 나라의 모든 주권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저 3층천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그 왕의 행정은 다 내려온 거예요. 그 국가의 모든 운영 시스템, 그 모든 통치 시스템의 그 정부죠. 정부가 싹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즉 예수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실 때에 이분은 왕권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곧 있으면 내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가 내려올 텐데 그때 한마디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겠다. 그때 너희들이 다 나를 보게 될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 성령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에는 이분이 혈연
단신으로 우리를 구출해서 스파이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공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권력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권력을 가지고 이 왕정을 가지고 올 때는 이 세상의 나라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말 읽어보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걸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왔느냐 제가 오늘 설명해 줬어요. 아멘. 예수님 반드시 영광 받아야 돼요. 왕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올 때 그 왕의 행정, 천국 왕의 행정이 다 내려왔더라.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 뭘까요? 그건 흑암의 권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흑암의 권세. 지금 이 우주는 한마디로 흑암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고난을 가진 자들의 그 마귀의 고난을 뭐라 하면 공중권세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권세.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촌의 블루스카이와 우주의 다크스카이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뺀 모든 나라는 전부 다 사단 마귀가 이 공중의 권세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죄의 대람은 심판의 대람은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야.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세 가지를 교회들을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책망을 하는데 심판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인들 아들들을 책망한다 이거예요. 심판은 누가 받았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근데 그들을 뭐라고 한다?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왕. 세상은 뭐라고 그래? 공중의 권세,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이 우주는 뭐다? 하나님의 창조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렇지만 잠시 하나님은 마귀에게, 타락한 천사들에게, 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부분을 통치하는 왕들로 주권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의 나라, 이 영광의 나라,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100% 다 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이 공중의 권세, 흑암의 권세자들 안에 우리는 간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를 날 때부터 선악과라고 하는 지식으로, 지혜로 우리를 양육하고, 그리고 완전히 율법과 도덕과 윤리와 종교와 이 모든 인간계를 벗어날 수 없도록,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문화와 여러 가지 유행과 풍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죄이고 사람으로만 사는 것에 가치를 두게 하는 이런 모든 세상 문화 조성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들이다. 그런 나라가 이 우주 안에는 다다. 모두가 다다. 전부 다예요. 전부 다. 비로소 2000여 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2000년 전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죠. 사도행전 2장부터 그때부터 이제 진짜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어둠의 나라는 물러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곳마다, 아들의 나라가 오는 곳마다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는, 흑암의 나라는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남교회가 당연히 사랑의 아들의 나라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세상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 몸의 한 몸이라면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주역들이죠. 예, 핵심 요원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주인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들이 가는 곳마다 이 어둠의 나라는 계속 후진해야 돼요.
후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 많은 사람들이 하늘 권세들 이렇게 말해요. 하늘 권세. 근데 용어는 틀린 말이에요. 나라 권세입니다. 킹덤의 권세입니다. 예, 하늘이 아니에요.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로서 이 나라의 권세가 우리 아들들에게 흐르고 있다 이거예요. 단지 뭐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사는 만큼, 이 나라를 사는 만큼 우리는 이 나라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온다. 우리는 아들들로서 이런 권세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구조가 쇠와 진흙, 놋과 은과 금으로 이루어졌죠. 이것은 이제까지 이 지구촌에 있는 나라들 중에 전 세계를 나름 제패한 제국들이에요. 제국들. 한 나라 국가가 아니라 한 나라의 국가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그 당시 옆에 있던 나라들을 싹 한마디로 전부 다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제국으로 정복하는 제국 국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곧 전 세계를 통합하는 국가가 또 나와요. 옛날처럼. 예. 근데 뭐예요? 어떠한 돌이 하나 와가지고 그런 나라를 뭐예요? 전부 다 부셔버린다. 그런 나라들을.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다 이거야. 이집트, 뭐 예전에 있던 페르시아, 이제까지 수없이 이 세상을 정복했던 독일, 아니면 로마 이런 나라들을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바로 어떤 돌이 와서 그걸 다 쳐 부셔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남는 나라가 있다 이거지. 마지막 열국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이 열강 이들이 전 세계를 통합해서 한마디로 다스린 나라가 될 텐데 마지막까지도 이 돌이 와서 그 제국을 박살내버릴 거다. 이해되세요? 이런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나라가. 자, 그 다음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다. 우리 이걸 다 알려드렸어. 돌에 대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요. 이 세상에. 그 나라가 뭐다? 이 세상의 모든 열강 제국을 다 박살내버리고 다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나라가 신천지나 이단들은 뭐예요? 이런 말씀을 붙들으니까 야, 이런 나라가 있구나. 그럼 나 여기서 살래.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와, 여기서 왕노릇 하는 자가 있네? 그럼 우리가 할래. 막 이렇게 엮은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뭐예요? 이 세상에 영원히 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나라, 이 땅에 세워진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끌고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다시 바치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뭐예요? 다시 3층 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 이 나라가 뭐예요? 이 나라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아들들을 이끌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온 예루살렘 성이 다시 붕 떠서 다시 내려온 것처럼 다시 3층 천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우주는 다 지옥의 불에 영원한 그 불호수에 넣어서 영원히 불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오히려 개신교 교인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지. 개신교들은 꿈에도 안 꿨지.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 그 나라가 이제 어떻게 나중에서요? 천년의 천국으로 서는 거야. 그걸 천년 나라 또는 천년 천국 이렇게 말해요. 천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 성이 그냥 내려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내려와서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보다 더 큰 그런 나라가 그 성 크기만 미국의 5분의 3 크기. 그러니까 그 외성에 청년 천국의 시민들이 사는데 그거 합치면 미국보다 훨씬 크겠죠. 미국의 몇 배 되는 이런 것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그쪽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 거기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 있는 나라를 싹 밀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드는 그런 나라가 1000년 동안 이 땅에 세워져요. 그리고 1000년만 있다가 그 성은 붕 다시 떠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고 삼층천 영원천국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영원히 이 세상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즉 그리스도의 나라죠.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이 세상 정부 모든 이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단 마귀가 흑암의 권세자와 공중의 권세자로 사람들을 계속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심판하고 징벌하고 다시 올라가게 돼 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다? 바로 사단이 공중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하는데 그 나라에 우리 이 인간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미 앉혀져 있고 우리 시민권도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주일날 다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다?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 이죠.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아들들의 비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 권세, 천국 권세로 사단과 귀신의 영들을 대적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들을 파괴합니다. 흑암과 사망을 조장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 선포와 기도와 복음을 전함으로 대적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보다 마귀의 일은 멸한다 이거예요. 마귀의 일은 파괴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권력과 그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권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세상 음부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 공중의 권세자들의 그 권력이 무색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 마귀의 일들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박살을 내버려야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권투에서 하는 싸움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사단 마귀가 뭔가 일을 벌이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스탑시켜야 돼요. 파괴시켜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 공중의 권세, 이것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 나라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박살내버려야 한다고요. 아멘. 그 돌이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이 돌은 훗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지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그 아들 권세, 그 교회 권세로 이제 오늘 저녁에 교회 권세를 할 거거든요. 그 권세로 여러분들이 하늘 권세로 하나님 나라 권세로 여러분 가정에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선악과의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돈의 마음을 뺏기고 유행과 트렌드와 미모와 어떤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고 여기에 몰두하는 여러분들 가정 그리고 뭔가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지고 뭔가 우리 가족들이 뭔가 이상하다. 여러분 그걸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 파괴하고 끊어나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 생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 이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설계해야 되는데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의 역사, 이 흑암의 권세 역사가 있는 것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가는 거야. 이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냥 세상 나라는 그냥 물러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땅 따먹기 알죠? 우리 일방적이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들이 잠식해 들어오지만 우리가 활동을 움직이면 우리 그냥 땅 다 뺏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네 땅을 좀 가져라. 어떻게 할까요? 쳐다봐. 바라보는 만큼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아브라함아, 되도록이면 좀 멀리 바라봐라. 동쪽만 바라보지 말고 서쪽도 있잖아. 남쪽도 있잖아. 서쪽도 있잖아. 사방팔방을 좀 멀리 바라봐. 다 줄게. 할렐루야. 우린 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가진 아들들로서 우리는 좀 멀리 바라보세요. 크게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수많은 지역과 도시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보여요. 이 생명으로 정복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정복해야 돼요.
그들을 그렇게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마귀 이름 무엇일까요? 마귀 이름 우리가 대적하고 저들 박살내야 되는데 뭘까요? 고린도서 4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마귀가 하는 일이 주된 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복음의 빛, 즉 복음이죠. 복음의 빛, 이 말씀의 빛을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왜? 얘들은 어둠이고 이 말씀은 빛이잖아요. 말씀이 빛이 비치면 어둠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앞에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대적할 수가 없어요. 아들들 앞에 대적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바로 아들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이 아예 못 듣도록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하고 혼미케 하고 내지는 들어도 졸게 하고 들어도 모르게 하고 그 안에서 온갖 사단을 다 일으키는 거죠. 이것이 뭐? 마귀의 일이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간단하잖아. 그럼 마귀가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뭐 우리 부모님인데 안 믿어.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그럼 뭐예요? 엄마 제발 좀 교회 가자. 그게 너무 약한 모습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주인이 된 그래서 사단 마귀들에게 그만하라고 하세요. 마귀야 그만해. 그만둬.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지. 아버지,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요. 자기 신념만 갖고 살고 계세요. 훌륭한 분들인데 안 되겠어요.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기도를 여러분 진실하게 하게 난다면은 그 다음에 기도는 선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뭐라 그래요? 공중의 권세자고 하잖아요. 공중의 권세. 아까 그랬죠? 공중의 권세. 그러니까 마귀도요 이 공중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도요 사랑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뭐냐면 무소부지한 거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서 우리가 선포하면 있잖아요. 이 말이 우리가 여기서 말해도 이 말 선포는요 이 우주 전체를 확 채우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알겠어요? 인간이 말한 것은 그 공간에만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우리 말은, 우리 선포는 우주 전체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면 여러분 멀리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마귀의 세력 타락한 천사들이 여러분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선포하면은 천사들이 가서 일을 해요. 천사들이. 그래서 천사들이 그걸 대적해 줍니다. 그래서 못 사는 거야.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있게 선포해야 돼. 생각만 하면 안 돼. 묵상하면 안 돼요. 계속 입을 열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아까워 더러운 영들아, 심판받은 천사들아. 여러분 이미 심판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심판에 대라면 세상 임금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로서 심판받은 자를 너 심판받았다고 말만 하면 돼. 심판받은 마귀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마귀의 세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공략할 이제 권한을 잃었다. 그런 권리를 너는 잃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너에게 명령하고 선포하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요 말을 듣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이걸 안 하니까 자꾸 당하는 거야. 이걸 안 하니까 전도 열매가 적은 거예요. 이걸 계속 하면서 전도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짧게 하고 갈까요? 자, 또한 이 귀신의 영들이 있어요. 이 귀신의 영들은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한마디로 대체하는, 복음을 맞서는 다른 교리, 다른 것들을 한마디로 가르치고 믿게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복음, 다른 대체적인 다른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여러분 참으면 안 돼요. 어디든지 우리는 여러분 비진리가 있으면, 불의가 있으면 우리는 뭐요? 진리와 의를,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적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이들은 뭐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이들이 공중 권세 잡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문화를 창출하고 문화를 조성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 여러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 둘러서 여러분 세상 문화를 다 배격하라는 건 아니야. 그리고 아들의 품격과 우리들의 어떤 그 존재감 또 존재감 플러스 자존감을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문화는 받아들이세요. 그런 문화는 요새 머리를 좀 다 기르는 게 유행이야.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스포츠 머리고 다니고 그러면 너무 좀 사람들이 가볍게 보겠다. 그러면 조금 머리 길러주고 이 정도는 하지만 세상의 문화가 요새 다 배꼽티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야. 그래서 나도 막 배꼽티 배 뿔룩 나와가지고 입고 다니고 그런 걸 따라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요새 유행이 전부 다 막 시커먼 서울에 가보면 막 검은 옷을 많이 입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막 박스형으로 막 큰 거 삐쩍 마른 애들이 막 옷을 엄청 크게 입어요. 그게 유행이야. 아 나도 하고 싶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국력을 좀 나타내는 그런 걸로서 우리가 좀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참 나는 참 멋있게 보는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이런 옷에 이런 게 큰 사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죠. 뭐 미국 사람들 보면 막 반지도 막 이때만한 거 끼고 다니고 막 목걸이 무슨 철장 같은 거 막 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도 참 많지만 그 나라 미국 사람들 군인들이나 제가 위례 가본 나라 미국인데 가보니까 정말 요즘에도 막 70, 60년대 옷을 똑같이 입는 거예요. 그냥 청바지에 티 하나, 셔츠 하나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옷을 가지고 잘 과시하고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색상이 우리보다 훨씬 수수해요. 색깔이 다 수수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문화 세상에 들어가는 문화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 아니다. 그거는 사단 마귀가 제 말이 아니야. 성경에 에베소 2장 2절에 기록된 거예요. 문화와 풍속을 마귀가 만들어서 다들 한마디로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교인들 중에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누구냐? 그들에게 역사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이 누구다? 그 사단 마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우리 거꾸로 역전시켜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괴롭게 해줘야 한다고요. 그냥 막 사단의 나라, 이 마귀의 나라가 날마다 그냥 회의를 열어서 야, 새나기 때문에 죽겠다 아주 그냥. 저들이 우리 정체를 알고 있어. 우리가 이미 잘린 거, 이미 우리가 심판받는 거 알고 있네. 야, 힘들어 죽겠어. 이것들이 알고서 우리를 막 계속 공격해. 여러분 얘들도 법을 지키는 거예요? 마귀도 법을 지켜야 돼? 지킨다니까.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 룰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들로서 흙을 먹는 권세를 받았으나 그러나 그 권한이 깨졌다는 것을 아는 아들들 앞에는 한마디 힘을 못 쓴다 이거예요. 꼼짝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아들들로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아들들로서 여러분 이 흑암의 나라, 이 공중의 나라 이것들을 잡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미 그들 고난을 잃었음을 여러분 그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공격하세요.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의 영들이 뭐야? 사람들을 괴롭히죠.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간질병으로 쓰러지게 만들고 정신 착란 일으키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뭐예요? 바로 이 공중의 권세자들이 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아들의 권세자들로서 이제 이걸 보고 지나가면 안 된다 이거지. 그 귀신들을 혼내키고 꾸짖고 여러분 아들의 권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이 쫓아내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귀의 일들은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일어나지 않는 어떤 그런 괴악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가들랑 침묵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러면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대적해주고 바로 대적해주고 마귀는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 상속자로서 심판받은 마귀를 정죄하고 우리 이제 이들을 정확히 이제 정죄하고 막 공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막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1번은 공격하는 걸 이제 했고 정확히 우리는 뭐예요?
심판받은 마귀를 정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죄. 너는 심판받았어. 너는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은 한마디로 죄의 영들이야. 예, 이렇게 완전 선고를 해준다. 여러분들이 정죄를 해주고 대적을 실질적으로 해줘야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야고보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믿죠?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네, 대적 안 하면 쫓아오는 거예요. 얘들의 특성이 뭐냐? 자기들이 이미 심판받았어요. 이미 저주받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사람께 교인들, 청년들이. 그러면 얘들이 슬그머니 붙어요. 근데 뭐라고 안 해. 옆에 싹 팔짱 꼈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뽀뽀도 한번 해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해. 오, 얘가 날 좋아하는데 그래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적을 안 해주면, 이것들을 우리가 싫다고 말을 안 해주면 얘들은 좋아하는 것처럼 해서 두른다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에, 심지어 우리 몸 안에 귀신의 영들은 두른다니까요. 아시겠죠? 대적을 해줘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뭐 뱀이 여러분 몸에 쌓아와서 감으면 어떻게 돼? 저번에 제가 아침에 새벽에 설교하는데 지인애가 내 발에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어머 어쩐 일이니 너 나 좋아하니 그러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발로 차서 떨쳐냈잖아요. 응? 징그럽잖아. 일단은 뭐 물리고 그것도 독이 그러지만 징그럽잖아. 생긴 게 벌써. 이런 뱀보다 더 징그러운 게 뭘까? 거머리 막 빠는 대로 커지잖아. 이만한 게 막 붙었다가 막 피를 많이 빨으면 이만해지잖아요. 괜찮아? 징그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의 이것들이 우리에게 붙는 것은 달콤하게 붙는 거예요. 징그럽게 붙는 게 아니야. 야, 너밖에 없다. 야, 참 너만 억울해. 너네 집에서 너만 희생자야. 야, 너만 흙수저야. 전부 이렇게 우리 인간의 감수성을 자극하면서 너만 의로워, 너만 착해, 너만 억울해, 너만 희생당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가 오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뭐예요? 여러분 대적해 주세요. 천만의 말씀.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무시한 사랑을 받고 있어. 할렐루야. 누가 뭐 야 아무리 세상에 금수저가 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니? 하나님의 몸을 상속받아? 세상을 상속받아? 야 내가 그런 자야. 까불지 마. 떠나갈지어다. 생각과 마음으로 벌써 밀어내버려야 돼요. 히브리 1장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네, 천사 한 명이 10만 이상 대군의 장교들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이 천사들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명만 떨어지면 얼마든지 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천사들이 뭐야? 구원을 얻을 우리 후계자들, 상속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파송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들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죠. 그 하나님 나라의 센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잖아요. 그 주변에 천군 천사가 이미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저기서 오는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 옆에 있어요. 천사들이 항상.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뭐요? 천사들이 일하도록 여러분들이 말을 해줘야 돼. 이거 말 안 하고 가만히 생각으로 기도해. 천사가 계속 기다리는 거야. 말 좀 해. 말 좀 해. 이 집사 말 좀 해. 안 해. 생각만 해. 그러면 천사들은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져야 천사들은 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선포 기도로 하고 말씀을 선포한 거잖아요. 먼저 말씀부터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선포하고 그냥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같이 읽게요. 여러분 제가 안 읽고 그냥 내가 혼자 읽고 쑥쑥 나가면 훨씬 빨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게 하는 거죠. 유다서 1장 9절을 선포해요.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이게 이제 1급 정보예요. 이게 1급 정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1급 정보인데, 자, 천사들이 이제 여러분을 돕고 있다고 그랬죠?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명령을 내려주면 아들의 권세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주면 그 악한 사단의 영들과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치고받고 막. 그래서 막 밀렸다가 막 밀고 그런 게 아니라 가서 뭐해 보니까 바로 미카엘 천사가 사단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애들도. 사단의 세력이 또 미가엘이 왔어. 왜 왔어 또? 뭔 일이요? 막 창 들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왔어. 그러면 야 가. 야 재수없다. 너만 보면. 그럼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고 있다? 미가엘이 어떻게 하고 있다? 모세 시체를 하나님은 없애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모세 시체를 안 없애려고 그래. 왜? 모세 시체를 또 이용할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뺏어가지고 모세를 섬기고 모세를 기념하고 모세의 기일, 모세의 장래 날을 기념하면서 모세를 기념할까봐 하나님은 없애라는데 이것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꺾게 하려고 모세의 시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지키고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를 날려고 없애버리려고 천사를 보내고 이런 지금 대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가엘 천사장도 마귀와 다투되 변론을 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해요.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너를 심판으로 만들어. 그렇게 못하는 거야. 권한이 없어 천사는. 아시겠어요? 잘 들어야 돼. 권한이 없어 천사들은. 야 내가 봐도 너 정말 오늘 나쁜 짓 했다. 너 좀 오늘 맞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권한이 없어 천사들은. 아무리 힘이 강해도. 마귀들도 그만큼 힘이 있지만 한마디로 야 오늘 너희들 생각해봐. 네가 이렇게 했구만. 야 너 나쁜 놈 새끼 너 오늘 좀 맞자. 오늘은 정말 거의 너희들 거의 뭐 죽을 때까지 때려줄 거야. 이렇게 지들이 알아서 천사들이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왔으면 비방하는 판결문이 없이는 왔으면 뭐 천사들이 가서 그냥 돌아가야 돼. 마귀들이 묻는 거야. 야 한번 공소장 보자. 사람들 연행할 때 뭐라고 하지 그를? 뭘 가져와야 되지? 응? 영장. 영장 보자. 영장에 뭐라고 써 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영장이 있어야 사람을 잡아가잖아요. 근데 천사들도요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마귀들이 묻는 거야. 뭐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마귀는 야 내가 생각할 때 너는 잘못했어. 그런 거 없다고. 천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고 주님이 판결을 내려줘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건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예수님이 너희들 이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불신에 떨어뜨리려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악한 짓거리에 대하여 주님이 너를 꾸짖는다. 그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 정말로 주님이 그랬어? 자 주님이 했잖아. 알았어. 그들은 모세의 시신을 놓고 가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영의 세계의 싸움이에요. 알겠죠? 치열하게 막 치고받고 막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날려다니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대화로 끝나는 거야. 법입니다. 법. 왜?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세를 다시 이미 심판해놓고 귀신의 영들은 이미 저주받은 영들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힘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한마디로 상속자들인 이 아들들 앞에는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가 이 상속자로서 아들의 권세로 그들을 대적하고 하면요, 이거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98년도부터 이 능력이 나타났는데 98년도까지 능력이 제가 성경을 96년 9월부터 98년 9월까지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완전히 성경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완전히 쥐어 파버렸어요. 막 진짜 밤새서 막 성경 읽고요. 완전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있다는 걸 그때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내가 믿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아들이구나. 그리스도는 잘 몰랐지만 완전히 몰랐지만 비슷하게 알았어요. 그때 그 깨우침과 믿음이 딱 서니까 그때부터 명령하면 귀신들을 뛰쳐나오는 거야. 그냥 떠나가는 거야. 질질 짜면서 울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내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98년도부터 2004년 초반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이게 다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2004년 이후에 또 한 번 하나님 저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준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생각만 갖고 있고 말을 안 하면 여러분 권한은 없어요. 사단 마귀 귀신 형들이 와서 완전히 다 유린해도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우리는 생각과 마음에 정말 칼같이 서 있어야 되고 우리의 혀가 민첩하게 영민하게 이 모든 현상들을 보고 선포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마태복음 16장 18, 20절 자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됐죠? 다 열려버렸죠? 네, 하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예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는 지체들은 어떻게 한다?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항상 우리는 열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로서 말로서 우리가 선포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열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과 권세와 권능이 우리 세상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이 권능을 우리는 이 세상에 한번 이제 펼쳐놔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 시스템이 이미 들어왔다 이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섬김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말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포할 천국의 열쇠 키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은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못하겠는데요. 새랑께 오니까 더욱더 우리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아지 않고 우리 아들로서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럼 주기도하세요. 주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자, 주기도 중에 서두에 나오는 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저에게서 저희 학교에서 저희 가정에서 저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미 이루어졌다 이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룬 게 뭐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진 거야. 그 킹덤,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럼 내 심령 안에서도 이 왕국이 세워져야 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왕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 우리 교회도 그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아멘. 이 왕의 나라에 누가 감히 쳐들어와서 이걸 회방하겠냐 말이야. 이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기도를 하세요. 계속 주여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집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 왕권 앞에 순종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럼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하시기 바라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 다음 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들 네 생물 24장로들은 모든 천사들의 리더급들이에요. 자,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천국 나라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다 뭐다? 우리들의 기도를 다 받들어서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금제단 위에 올려놓는 일을 하고 있다. 아멘? 이게 우리들이 어마어마 대단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천사들이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다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하고 있다. 믿어집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이 나라에 임하신 우리 예수님에게 천군 천사들의 조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상달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계시록 8장 3절 5절 선포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또 다른 천사를 보니까 향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향을 태우는 큰 어떤 금으로 된 그릇이에요. 향로죠, 향로. 이렇게 뭔가 향을 태우는 그 향기와 성도들의 기도를 거기 믹싱하더라 이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기도,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올라간 기도와 이 향을 섞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한마디로 이제 결제하실 때에 아름다운 향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맡을 수 있도록 향을 여기에 믹싱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렇게 실제로 우리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죠?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허투루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을 해야 되는 거 말. 알겠어요? 말을 해서 여러분의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중심에서 쏟아지는 그 언어가 이 천사들의 잘 받아 금대접에 담아서 올려가는데 이제 또 한 천사들의 아름다운 향, 좋은 향기로운 향과 믹싱을 시켜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금제단 위에 갖다 올려 바치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다시 이 향과 섞인 우리의 기도가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결제가 마치고 나면 천사들이 실제로 이 기도의 내용들을 이 세상의 땅에 쏟아 붓는단 말이에요. 야, 이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계시록 말씀인데 시대 지말에 이 세상의 악한 자들, 불신자들, 음녀들, 배도자들 이런 자들을 심판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야 기도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그들에게 뭐예요? 우레와 번개와 지진 그리고 어마무시한 어떤 음성 이런 것들로 그냥 왜 이런 기도를 했어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니까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하니까 우리들이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이게 전 3년 만에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하잖아요. 그때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통해서 기도한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한마디로 조서를 딱 인준을 하시고 그냥 그대로 결제한 다음에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대로 그 기도를 내려보내는 거야.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올라가고 아버지 그 기도를 그대로 내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뭐 기도한 대로 되도록. 할렐루야. 이게 아들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게 기도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아들들의 기도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우리는 살고 하늘 권세를 또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거야. 너희들이 도달한 곳, 너희들이 이른 곳,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이야. 사랑의 아들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이 나라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시온산이야. 그 거룩한 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그 예루살렘에 너희들은 서 있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온산에 권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 세상, 미국보다 더 강한, 미국보다 1000만 배 강한 그 하나님 나라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그 왕의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중심에 서 있다. 무수한 천만 천사라고 했죠. 개혁성경에는. 이건 지금 킹제임스 바이블을 써놨는데, 천만 천사들이 너희들을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시작.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아멘.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곳이 뭐다?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장자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로 기록된 바로 첫째로 난 자들, 즉 장자들이죠. 장자들의 교회. 개혁성경에는 장자들의 총회라고만 끝냈어요. 교회를 따로 분리했는데 아니에요. 바로 장자들의 교회입니다. 이것도 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거는 헬라 원전으로 정확히 여러 번에 걸쳐 해석을 해봤어요. 천사들의 장자들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들의 교회. 우리는 장자들의 아들들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센터, 예루살렘 센터에 우리 장자들의 교회, 아들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의 교회가. 심판자이신 하나님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가 겁나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이 하나님 심판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는 정말 그분의 몸 안에 함께 한 몸으로 좀 속해 있고요. 교회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행정이 집행되는 예루살렘이 성이 쫙 깔려 있고, 천만 천사가 포전하니 날마다 명령만 하시옵소서, 하명하시면 정말 우리가 달려가겠나이다. 이런 구조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게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은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우리가 사하면 사해줄 수 있고, 누구의 사망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저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으면 생명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권력,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마음으로 아버지 저 사람 다 구원하고 싶어요, 저 사람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버리신다니까. 우리가 하기만 하면.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주고, 누구의 어떤 사람들이 생명 구원을 시키고 싶으면 생명 구원을 시킬 수 있다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들의 권세로서 할 수 있다 이거지. 자,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상속을 받는데 세 가지를 받았는데, 그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죽고 나면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네 가지를 말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이 아들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비전을 설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여러분 사용하며 여러분 앞으로 사시길 축복해요. 구체적으로 살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겠어요.